일용할 양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이제 엘림을 떠나 그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도 굉장히 커요. 아주 광야가 그야말로 막 이렇게 그 광야를 보면은 온 세상에 모래밖에 없어요. 거의 뭐 가끔씩 시띠나무는 꼭 탱자나무처럼 생겼는데 그런 것이 하나씩 있고, 언덕이 있어도 모래 언덕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쉴 장소가 없어요. 물도 없고 쉴 장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어요. 엘림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종려나무 가지가 70주나 있고 물샘이 있고 얼마나 좋았어요. 아주 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 좀 교육도 하고 그 장소에 좀 놔두면 좋겠는데, 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안 갈 수가 없다고요. 가지 않다가는 광야에서 죽어요. 성지순례를 해보면 아는데 물병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녀야 돼요. 이거 뭐 잠시도 그 내려쪼이는 태양에 잠시도 우리 몸이 반응을 안 하지 않아요. 계속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은 봄 같은 데는 바로 추워요. 그래서 또 비가 부슬부슬 오면은 가지고 다니는 옷을 또 다 주워 입어야 돼요. 햇빛 나면 또 다 벗어요. 금방 또 물 먹어야 돼요. 아주 광야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짜증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 삶이 정말 오늘 찬양처럼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때로 짜증나는 삶이 참 많죠. 속상하고. 안 그런가요? 예, 아마도 잘 모르지만 어떤 때는 그냥 확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사실 어찌 보면 광야의 삶이에요. 교회는 광야교회라 그래요. 원래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예배당 안에가 그게 아니고 이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광야 생활이라 그래요. 광야 생활은 만족을 누릴 만한 것이 없어요. 뭐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게 잘 없어요. 다 부족하고, 광야는 다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속상해도 피곤해도 광야 삶 속에서는 내가 원망하면은 그 원망 금방 또 번져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격려하고 어쨌든 간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누가 한 사람 속상해가지고 막 원망하거든. 아이고 또 뭐가 만나가 떨어졌나 왜 저카노, 그 정도로 하고 같이 맞받아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어제 제가 의성의 안개 쪽에 목사님 위임식에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 있다가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력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좋은 대학을 하고 박사까지도 되고, 박사 되고, 아주 이력이 대단해요. 단단해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가 안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목회가 실패해요.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는 고령 지역에 큰 교회에 담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를 사임했을 때 또 그분의
모든 이력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어떤 경상남도 어느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시끄러웠는데 그 교회에서 그래도 뭐 1000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한 600명 정도 남아있는데 그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 본인 스스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분을 보니까 제가 교인들이 이제 그 목사님의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간단해. 내용은 뭐냐면은 이래요. 내가 이런 시시한 교회에 올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이런 시시한 곳에 올 사람인 줄 아느냐? 당신들 나를 어떻게 봤느냐? 내가 이래도 내 친구들은 다 교수야, 박사야, 나도 박사야.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를 과시했어요. 제가 이분이 목회를 실패하고 교회를 떠나야 될 때 내가 조용히 불러서 그랬어요. 목사님, 박사 가지고 절대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양과 같아서 잘 목자가 인도하면은 그러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참 평안한 삶을 사는데 양은 몽둥이 들고 후달기면은 그러면 양은 갈 곳이 없어요. 그 양이 제대로 풀도 못 뜯어먹고 그 양이 양떼의 삶을 못 산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주의를 몇 번 이렇게 줬어요. 몇 번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노회를 떠나서 경중노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위임식에 와서 설교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노회, 우리 노회도 아니고 남의 노회에 가서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노회장님에게도 미리 또 이렇게 좀 뇌물일까 선물일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회장님에게도 이렇게 좀 선물도 보내고 또 위임국장이 시찰장이니까 위임국장한테도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미리 그분들한테 다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갔더니만 미리 그렇게 해놓고 가니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몇 번 부탁했어요. 절대 박사라 하지 마라. 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목사님, 교인이 뭐라 하겠노? 박사님이 뭐 할로 이 시골에 왔노? 안 하겠나? 박사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다. 섬겨라. 전부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가서 섬겨라. 내가 잘난 얘기, 내 똑똑한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우리가 옛날에 처음 목회 났을 때 옛날 어른이시지만 김종환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교인들이 보리밥 먹거든 보리밥 먹고 죽 먹거든 같이 죽 먹을 생각해야 되지. 교인들은 보리밥 먹고 죽 먹는데 목사는 쌀밥 먹겠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 참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그게 참 마음속에 많이 새겨져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후배들한테 시대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사로 처음 이렇게 다니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교회 가면 뭐 생활비 제대로 생활 되도록 주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1년 가도 옷 한 벌 사 입는 그런 게 쉽지 않았고요. 아이들 키워도 아이들한테 무슨 뭐 과자나 장난감 하나 제대로 사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항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즐겁게 사니까 그 삶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참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적을 많이 맛보았습니까? 그런데 이 신광야에 와서 원망이 늘어진 겁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양식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좀 적응이 안 돼. 좀 우리 여자분들이 이게 좀 적응이 하기가 어려운 말씀 같아요. 다 뭐 넉넉하잖아. 냉장고 열어보면 그냥 뭐 다 그냥 너무 오래 놔둬가지고 곰팡이 피해가지고 버리지. 뭐 꽉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 떨어졌다는 거 이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고훈 목사님 보면은 고훈 목사님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갓 결혼했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말 하는 게 양식을 어디 구해 오거나 뭐 이렇게 뭐 양식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뭐라 하냐면 오늘 하루는 금식합시다. 금식합시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하죠. 뭐 두 분이서 만장일치로 저녁은 금식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밥을 안 먹고 이제 불을 켜놓고 성경책을 보는데 갑자기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한다고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놓고 저녁밥도 못 먹이는구나. 이게 마음이 짠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밤에 어떤 교인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나가봤더니 세상에 쌀하고 조기하고 들고 온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십니까? 이게 목사님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다시 밥을 해놓고 조기를 구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또 굶지 않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시 또 눈물이 나더라.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경험해 봤습니다만 요즘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 정말 어려운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참 힘든 일도 많았거든요. 한 끼니 식사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없어도 주의 종으로 나섰으니까 원망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또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신광야에 와서 쌀이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 양식이 떨어졌으니 원망이 누구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끼어다 붙여서 원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원망들을 하나님이십니까? 이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 원망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이 원망이 아예 입에 붙어 있어요. 왜 이렇게 원망을 잘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 그 삶을 돌아보면은 종으로 살았대요. 종으로 살 때는 입을 열지는 못하지만 속에는 원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원망이 꽉 차 있습니다. 막 종으로 살다가 보면
원망과 울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광야로 나왔으니까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막 말을 막 함부로 막 하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사회에 가서는 저런 말 해낼까? 거기서는 직설도 못하면서 교회는 자유를 주었다고 죄짓게 하다가 말고 막 과음을 치르고 공동회 하다 말고 막 과음을 치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래 할까? 못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그런 말 했을까요? 못했다 이게. 자유를 주었다고 그 자유를 자기가 마음대로 방임하는 삶의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면 그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써야 되지.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요, 우리 입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말이 안 나가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나 내 말이 원망이 생겼더라도 속에서 삼키지 함부로 누구를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장로님 원망하고 권사님 원망하고 이런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격려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이 광야 삶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있어요? 여러분 삶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을 때가 더 많아요. 재미없을 때가 많고 막 원망이 속에서 올라올 때가 많아요. 꾹 좀 늘려가지고 내가 좀 참고 내가 원망 안 하고 내가 좀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면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렇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엘림에라도 있었더라면 거기는 물도 풍족하고 70주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좀 쉴만도 하고, 그런데 거기를 또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했어요. 그리고 신광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가 참 많아요. 구광야, 신광야, 이렇게 또 바란광야, 이런 광야들이 많아요. 광야 하나 만나면 그 광야 길이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서 시내산 밑에까지 가는데 8시간 가요. 8시간. 쉬는 시간 빼고 8시간을 가더라고. 차가 몇 킬로를 다니냐? 100km씩 달렸어요. 길이 차가 없으니까 막 한 대만 가니까 차가 계속 달리는 거죠. 100km씩 달렸는데 8시간을 가야 돼요. 그 8시간 가는 과정이 광야만 거쳐가는 거예요. 광야만. 거기 가다가 중간에 한번 쉬기는 쉬었는데 행편없는 동네, 행편없는 우물 들다 보니까 물도 못 먹는 그런 동네였어요. 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돈 주고 다 물을 사 먹어야 되고 이제는 바깥에서 물 마실 데가 없어요. 그 길을 8시간을 100km 버스를 타고 달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쉴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원망이 나오지. 배도 고프고 물도 없고
쉴 만한 장소도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위에다가 쫙 겹겹이 구름으로 꽉 짙은 구름을 줘가지고 태양빛이 그들의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짜증스러운 겁니다. 원망스러운 겁니다.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대부분 보면은 그래도 먹을 게 넉넉하고 쉼의 장소가 있어야 감사도 하지. 이런 장소에서 누가 감사하고 누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다 원망스러운 건 맞아요. 원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도, 이런 형편없는 조건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반대로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분이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처해져도 분명히 원망할 것 같은데 원망 안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 분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다. 저런데도 감사하네. 사람이 봐도 그렇거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 굳었어요? 내가 여러분 원망한다고 야단하는 것도 아닌데. 예? 참 우리가 그래요. 똑같은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좀 특이한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특이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람이요, 과거를 회상하면 다 그 과거를 굉장히 그 어떤 추억 속에 산다 할까 그리워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그때 참 그 그리웠던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좀 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남새 성을 쌓는다고 막 고역을 시키고 집도 주지 않고 채찍을 얻어맞아 가면서 아주 막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했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 곁에서 무슨 뭐 고기를 가마에 좀 한 점씩 훔쳐 먹었는가? 그럴 때가 좋았다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보면 옛날 6.25 사변 때 이야기하고 옛날 얘기하면서 추억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안 죽고 살아난 게 다행이라 하세요. 예? 애굽 땅에서 거기서 안 맞아 죽고 그 병 안 걸리고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게 이게 참 다행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립습니까? 그때 그 옛날 일들이 그립습니까? 연세 잡순 분들 이제 젊은 분들이야 옛날 얘기해봤자 잘 모르시지만 옛날 참 어려운 그 시절을 우리가 보릿고개를 얼마나 많이 넘어왔습니까, 그죠? 저도 조금 경험을 했어요. 우리 어릴 적이면 해도 집집마다 밥 잘 먹는 집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어릴 적이면 해도 그랬어요. 요즘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도 어릴 적에 생일날 되면 쌀밥 한 그릇
먹었어요. 그 외에는 쌀밥이라고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참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이게 못된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못된 말이 뭐냐면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게 아주 하나님을 묘하게도 악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이 생각날 때 할 수만 있으면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원망해야 될 장소에서 원망 안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광야에서 뭐 어디 남이 농사 지는 걸 돈 주고 사와야 될 형편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째,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게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불러내가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럴 수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실랍니까? 우리 성도들이야 다 기도하겠죠. 다 기도하는데 가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게 답입니다.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은요, 원망해도 주시고 기도해도 주셔. 오늘 말씀을 보면 원망한다고 안 주시게, 원망하니까 이놈 자식들, 그래 알았다, 굶어 죽어 봐라. 그러면 좀 죽고 난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러지 않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도 나를 시험하느냐? 나도 너희들을 한번 시험해 볼게. 정말 믿음으로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게 저녁이 안다는 것은, 저녁에도 저녁부터 하면 벌써 메추라기가 참 희한하죠. 그 신강야에서는 메추라기가 날아올 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째 그 메추라기를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바닷가의 새들인데, 갈매기가 약간 비슷한 그런 새들인데 그걸 날라와서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도록 하셨거든요. 그게 보면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고 비처럼 내리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자, 7절 8절 말씀 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참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두 가지라고 했죠. 기도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원망해도 듣고 기도해도 듣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웠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예요. 모세는 목사고 아론은
장로의 대표적인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이 끌어내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너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해서 아론이 왔는데 아론은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간단한 얘기인데 가정 속에서도 내 아내 내 남편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가정이 깨지고 나면 깰 때는 깨지겠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깨트린 하나님의 원리를 깨트린 이거는 평생의 마음에 한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뜨리는 것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가 그런 상담을 가끔 어쩌다 보면 하기도 해요.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너무 읽고 저러고 해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혼을 해도 속상하고 안 해도 열받고 그러면 그냥 살아요. 이래도 열받고 저래도 열받으니까 그냥 사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남의 가정을 잘 모릅니다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그 책을 읽어보면은 또 책도 설교도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대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자기 어머니가 최자실 목사님이잖아요. 여자 목사님. 근데 그 어머니한테 그러네. 목사님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조금만 더 참아라. 엄마 참는다고 해야 될 일이가. 왜냐하면 남자는 조금 더 기다리면 힘 빠지면 잔소리 하라 해도 못할 기다. 늙으면 못할 기다. 조금만 더 참아라.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때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고 대단한 목사님 같은데 그분 가정에도 그런 어떤 타고난 성격 같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가정 사역에 대한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이 세상에는 교회도 가정도 어느 곳이든 간에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완전한 건 없어요. 자, 우리 또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하니까 한마디 해봅시다. 그런 대로 살자. 그냥 삽시다. 특별하게 뭘 원하지 말고 이러고 저러고 좀 속상해도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는 정력도 쇠해지고 늙고 그러면 입에 힘이 없어라도 잔소리 그만할 끼고 그래 사는 겁니다. 그래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특별한 걸 찾으면 안 돼요. 완전한 걸 찾으면 안 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왜 원망하느냐 이렇게 꾸중하거나 나무라지 않아요. 이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놔놓고 봐요. 그대로 놔놓고. 참 이게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참 이 땅 위에서 어쨌든 간에 원망하지 말고 그래 살고, 또 우리도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지도해야 될 사람이 원망하거든, 원망하더라도 원망하면 좀 받아주세요. 원망하거든 받아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씩 한번 받아줘 보세요. 부모는 자식들의 원망을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줘요. 어제도 우리 최성호 목사님 길도 잘 알고 동기고, 최성호 목사님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사모님하고 손자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탔어요. 최 목사님 같이 갑시다 하니까 손자하고 가기 때문에요. 손자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애가 좀 별나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장난감을 차에다 다 갖다 실어놓고 제가 또 마트에 가가지고 애들이 뭘 좋아할까? 이게 배려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과자하고 뭐 여러 가지 음료수까지 다 준비하고 우리는 커피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애가 타고 가고 오면서 나는 그 과자를 넉넉히 샀다 싶었는데 애가 뭐라 하냐면 어디 또 뭐 하이마트에 또 안동 하이마트를 가자는 거예요. 하이마트를 가자 그래. 왜 그렇게 애가 가자고 이 하이마트 가자고 난리가 나는가 했더니 최 목사님 한 얘기가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 하는데 안 사줬더니 그거 하나 봐놓은 게 있다 이게. 그거 사달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손자한테도 안 사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난감 살 돈을 내가 줬어요. 내가 주고 사라 했더니 막 좋아가지고, 그래 애들은 언제든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줘도 또 부족함을 느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뿐만 아니고 부모들이라도 다 받아주잖아요.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내 손자 손녀 같으면은 무슨 뭐 별별 원망 불평해도 다 너그럽게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군가를 거느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때로 원망하고 불평해도 좀 너그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다 받아주신 같이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참 희한하죠.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보면은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좀 다르죠.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막 우리를 원망할 때도 그 원망한 소리를 들었어도 아주 얼굴을 험상궂게 하지 말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알았다. 그래 네 원망하는 건 내가 다 들었다. 온화한 얼굴로 웃음기 띤 얼굴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막 갖다 고모부라도 막 갖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 우리는 정말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 온화한 모습,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해도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것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으로 참 피곤도 하고 또 광야길이 원망스러운 것들도 쌓여 있지만 개중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사는데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원망하지 말고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입니다.